안녕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망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하늘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눈으로 죽음과 고난, 부활과 천국,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7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음에 남은 말씀이나 소망의 고백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고백이 또 다른 이의 영혼의 빛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 병상에 누운 누군가를 지켜보는 고통, 혹은 자신의 삶의 끝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사라지고, 끊기고, 남는 것이 없는 시간. 그래서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이며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인생의 마침표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 보는 눈, 영원을 향한 소망을 가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자리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집안의 슬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늦은 응답 앞에서 슬픔과 실망을 토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주로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고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된 기적이 아니라 죽음조차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어도 죽음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무력화시킨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믿는 자에겐 하늘나라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동시에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신앙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삶의 고통 앞에서 쉽게 지치고 무너지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주를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깊이 있고 담대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시작, 즉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믿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거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복음도, 소망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장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놀라운 기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확증이며 장차 우리가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고 그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스데반, 베드로, 바울,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윤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죽음을 이긴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슬픔도 영원한 생명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으신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누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도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저의 생명이요, 저의 미래이며 죽음을 이긴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분명한 약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구름 위에서 하얀 옷을 입고 거니는 모습, 황금길이 펼쳐진 도시, 영원히 쉬는 평안한 공간. 천국을 그렇게 막연하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이들은 천국을 단지 죽음을 이겨내기 위한 심리적 위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실제의 공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이라는 거처를 직접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약속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천국은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모호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믿는 자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국적, 진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슬픔 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잠시 머무는 장막일 뿐입니다. 영원히 거할 진짜 집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외로움, 병듦과 상실을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도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살이에 지쳐 무너지고 계시진 않나요?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마음이 텅 비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처소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곳이 저의 집이며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곳임을 믿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약속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슬픔과 눈물,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고난에는 무슨 뜻이 있나요? 그 질문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꺼내시기보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 고백을 직접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며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해를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그의 믿음을 깎고 다듬으며 찬양의 시편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땅의 고난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늘의 소망을 가르치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소망이란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긍정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제 삶으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당신의 눈물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순간.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그의 입술에는 두려움이나 저주가 아닌 천국의 소망과 용서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56절 59절 60절. 스데반의 눈은 돌멩이가 아니라 열린 하늘과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과해 주님 품으로 가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는 죽음을 승리의 끝이라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할 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죽음을 더 이상 침묵이나 절망이 아닌 하늘나라로의 입장권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이 무너져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죽음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겠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는 삶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천국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둔다는 말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정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기에 지금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말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충성하라는 명령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지금 이곳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인격을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빚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익히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영원한 삶의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결코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고작 33년의 생애였지만 하루하루를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한 선함, 정직함, 사랑, 믿음의 수고는 하늘에서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 모든 하루하루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에서도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을 살아간다. 재림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믿고 계시나요?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역사만을 붙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을 끝내시며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등불을 준비한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5은 문이 닫힌 후에야 울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며 성실히 자기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전쟁, 질병, 불의, 갈등, 재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말로 우리 소망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정결하게, 기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소서. 재림은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자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만 하늘의 소망은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짧지만 그 짧은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낭비하지 않으며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고백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